교회 가고 싶어요, 심심해요 이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은 요즘 어떤가요? 이렇게 친구들 가끔 얘기 들어보고 연락하고 뭐 카톡 보내보고 뭐 이러면 보니까 오후 1시 전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오전 시간에 눈을 뜨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학원은 안 쉰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연락이 되는 우리 임원 친구들이나 또 찬양팀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언제 예배 다시 드려요? 교회 가고 싶어요, 심심해요 이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인가? 영상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집에서 부르는데 뭔가 빠진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도 있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지? 6.25 전쟁 때도 우린 예배 드렸는데 이거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은데?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꼭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교회 올 때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생얼로 그냥 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야 너무 좋은데? 편한데?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때 사마리아의 한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관심이 나와요. 어떤 관심이냐면, 우리 예배 어디서 드리지? 이런 관심이에요. 우리 예배 어디서 드리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본 게 이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야곱의 약속을 기초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선생님,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윗의 약속에 기초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당신은 선지자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질문과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우리 그동안은 열심히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는 교회 오지 말라고요? 집에서 예배드리라고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집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숨겨져 있는 관심이 하나 더 있어.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너네 수도잖아. 우린 거기 안 가.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건, 예수님, 예배는 유대인에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는 마음의 관심과 질문이 떠오를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관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이 예배는 유대인한테 좋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편안하기만 해서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는 내 마음에 좋은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관심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좋은 예배냐, 사마리아인에게 좋은 예배냐, 집에서 드려서 내가 편하냐,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뭔가 예배 드렸다는 시원한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그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네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은, 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질문 뒤에 내가 어떤 예배를 더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게 마음이 편한지, 내가 어떤 게 은혜 받기 편한지, 이런 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나를 만나고자 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야 해요. 그게 집이어도 괜찮고 교회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 단절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교회로서 나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자 교회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각 그 몸의 지체가 되는 한몸된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교회로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로 나아간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하는 교회로서 함께 만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모여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면 왠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집에 갈 때도 하나님께 올 때만큼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갈 때도, 학원에 갈 때도, 집에서도,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할 때, 기도 모임을 할 때,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도와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울교회와 바울교회 고등부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질병이 확산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고 질병이 확산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잠시 흩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로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길 때, 그리고 우리가 신방하는 선생님의 카톡에 대답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하는 교회로서 모여 있을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고등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렇게 영상도 찍고 우리 나눔 양식도 나누고 댓글에 목사님 일일이 대답도 하고 큐티책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바울교회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전북 지역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곧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이 가까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예배자와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함께 댓글도 쓰고 또 나눔도 함께하고 선생님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고 반 친구들끼리도 함께 만나고 함께 온라인상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 시기를 함께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의 자리에서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요. 목사님이 어쩌면 연락을 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연락하면 차단 이거 하지 말고 전화도 잘 받아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노래